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부당하다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심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저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멀리 떨어져서 만날 수 없는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지만 바울은 보고 싶은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로 인하여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할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데요.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영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낙심하기보다는 영광스럽게 여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똑같은 사건이었지만 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걱정하고 또 낙심했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너의 영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이 끝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을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들을 기대하기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한 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기도했을까요? 한 2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 15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나와 있는데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을 통해 만물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그것을 창조하거나 그것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열망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문을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16절에서는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또 18,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또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진짜 기도는 아마 첫 번째 나와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고,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하면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 겉사람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위나 경력이나 또 대인관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지,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모, 우리의 재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다른 말로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는 잘 돌보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는 잘 돌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위험할 때 그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이 속사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살펴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아니면 생명인가?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근육을 예로 들면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집니다. 우리는 근육을 약하게 만들려고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육은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내버려 두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약해집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는 잘 돌보지만 보이지 않는 내부 세계는 잘 돌보지 않기 때문에 속사람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길 기도했을까요?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아데미 신상을 비롯한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였던 에베소의 이런 환경은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주류에 거스리는 행동들을 하는 성도들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는 다른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인지 사람들은 사사건건 교회의 행동을 비판했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장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존귀한 자라는 것, 이런 사실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 세상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림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길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집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튼튼한 집은 폭풍 속에서도 잘 이겨낼 것입니다. 어려움은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폭풍 속에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보고 내면이 더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골로새서 1장 28, 29절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은 누가 속사람을 강건케 한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케 하시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뿌리는 식물에 비유한 것으로 잘 뿌리 내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폭풍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가 아주 깊게 박혀야 되는데요. 이 뿌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3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뽑혀서 옆으로 넘어져 있는 광경이었어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두껍고 크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태풍이 불어서 이렇게 폭풍이 불어서 넘어져 있는데 그 넘어져 있는 나무의 뿌리를 보니까요. 나무가 땅속 깊숙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표면으로만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나무가 뿌리를 땅속 깊숙하게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만 퍼져서 그 수분을 흡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이 나무가 넘어져 버렸던 것이죠. 반면에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사는 나무들은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찾아서 계속 그 뿌리가 땅속 깊숙하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숙하게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건물에 비유하는 것도 터가 굳어졌다는 것도 건물에 비유하는데요. 잘 지어진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모래 위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이죠. 기초가 튼튼하면 어떠한 홍수가 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뿌리나 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견고한 토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가정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간에 말이 점점 없어지고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서로에게 화를 내고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 어려움을 이길 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폭풍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까? 18, 19절인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절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면 바울은 굳이 에베소서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삶도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라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셨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턱가 굳어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고 홀로 있지만 더 기도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길,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할 때 속사람을 돌아보고 속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